히브리서 2장 7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우선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히브리서의 이 기사 내용들이 우리들 마음에 언뜻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염려가 제가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따라 또 어려운 말씀을 또 준비하셨나 혹시 이러실까봐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허비했는데 이 어려운 거 설명하려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약간 초급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내용 2장 7절부터 18절까지 고난을 통한 영광의 면류관 이랬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한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죠. 우리 주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놓여진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오늘 십자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다 잘되기만을 사실은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꼭 아주 좋게만 발달되어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또 겁나지요. 이렇게 말하면 겁나니까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기독교가 승리하고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도 더 좋게 만들고 모든 일에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그야말로 복받은 그러한 삶이 되어졌지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과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누가 그랬는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다 망했다 그러면은 정말 어렵지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정말 존재하기가 힘들지요. 힘든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정말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앞선 자들이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들을 대신 당하고 그들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주셨어요. 거기에 가장 모범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 모든 죄값까지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거기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앞서가며 그 모든 고통을 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당한 그 모습이 사실은 비천한 모습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은, 그가 그렇게 아픔을 겪은 것은, 그가 그렇게 죽어진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비록 뒤늦었지만은, 이미 이런 저질러졌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그 당한 그 수모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분의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정말 이제라도 우리도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게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자들의 자세이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대해서 세상에게 쫓기고 세상에 의해서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에 오르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쫓고자 하는 자들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일단 7절에서 10절까지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맛보려고 그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할 것들을 대신 체휼하시려고, 그걸 대신 당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혈과 육에 속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되신 것은 바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또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부터 죽은 자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형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분은 원래 신분은 뭐죠? 영원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 되신 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죠?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형제가 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형제같이 되신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모든 시험 받는 자들까지 능히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면, 원래 형제는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가 뭐 어려움 당하면 뭐 하죠? 발벗고 나서잖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만약에 든든한 형이 있다, 그 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시려고 이러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려니까 우리 모습대로 와야 되고, 우리 모습대로 오려니까 그냥 와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하셨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다만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 천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렇죠?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가 천사와 인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인 요소는 있어요. 근데 혼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끝나면서 사라져버려요. 그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 아니라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은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와 인간이 동급인가요? 천사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1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천사의 신분은 장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만든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유업을 상속할 그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천사도 쓰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영적인 것을 부여해서 영원히 함께할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삼아놓고 그리고 그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주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그만 타락을 해버리죠. 타락을 했죠.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것인데 타락을 했습니다. 자, 타락을 하니까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죽어주실 때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은 천사보다도 못한 자리로 내려갔다.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드는 자예요. 이 명령을 받드는 자고, 무슨 명령을 받드냐 하면은 바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 수종드는 자예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명령하고 당신에게 수종드는 자보다도 더 못한 자리로 내려가셨다. 이게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는요, 또 이것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히브리서는 일단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얘기예요.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았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갑자기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겠다 하면은 그냥 다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신으로 그냥 세워놔버렸어요. 그래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신처럼 나를 떠받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거부한 곳이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거절했어요. 사람을 신으로 모실 수는 없다. 따라서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박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반역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백성들한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또 밤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켜는 등불로 삼았어요. 로마 시내를 밝히는 등불로 삼았어요. 인간을.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니까 기독교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 하면 잡혀가지고 그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히브리인들이 많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그 얻은 구원이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경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그 예수는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다. 그 예수가 참 진리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믿음이 너희를 분명히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만왕이 왕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이 세상 왕이 아무리 무섭지만 그러나 그 왕 위에 진짜 왕이 있으시다.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줍니다.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 승리했다. 그 승리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날 수 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시는 내용인데 일단은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요. 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예수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당하신 분이 결국은 영광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게 되셨다. 결국은 만왕의 왕 되셨다 그 얘기예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겠으나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자 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는 그의 발 아래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온 천하가 당연히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요. 복종을 해야 되겠으나 그 말은 현재 복종하고 있다 안 한다? 복종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현재 이 세상 만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거는 아직 못 보고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비천한 모습의 그 예수만 지금 보이고 있지 그 영광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직 우리가 못 보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말은 여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게 완성이 안 되게 이렇게 하시는가?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맛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긴 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얼른 이해가 되실까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하셨고 만왕의 왕이심이 확정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아직까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 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바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인데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완전 고등사기가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가 부활하셨던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가 고등사기로 보여집니다. 진짜 그게 안 믿어지면 고등사기입니다. 맞아요. 고등사기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면요. 고등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죠?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안 받겠어요? 책망이 아니라 심판을 안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 믿는다고 세상에 지옥 보내냐 그러는데,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신 모든 일을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거지요. 예,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왜 아직까지 그러십니까? 예,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다 하는 말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죽을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다. 자, 그 얘기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조금 어렵다고 제가 자꾸 느껴지는데, 저만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언뜻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자, 이게 지금 구원하시는 일이죠.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실 그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이 이런 체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 깨닫게 하려면 우리들도 어찌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고생을 시킵니까? 구원했으면 바로 그냥 천국,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시지요. 바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은 구원했으면 무조건 잘되게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틀린 방법이 아니고 그게 옳은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11절, 자 11절로부터 단원이 넘어갑니다. 예. 혈과 육기에 속하신 것은 죽은 자들을 구하고 형제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존재, 제가 아까 영적인 존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영적인 존재,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영적인 존재, 그 존재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천사도 있는데 천사는 그 일에 수종들라고 수종자로 보내준 거지, 수종자로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지 그들에게 기업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준다는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업을 준다는 말이 없었다 아예.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요, 아들에 대해서는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이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줬다,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다 해가지고 천사를 위대하게 느껴요. 지금도 구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뭐 하잖아요. 기쁜 소식 전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급에 되는 존재인 줄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로 보낸 거예요. 신부로. 우리 수종들라고. 아무리 어린아이가, 왕자로 태어난 자가 아무리 어려도 신하들보다, 그 내시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힘은 좀 부족하고 좀 철이 없고 어렸을 수는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신부는 내시들보다 더 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좀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천사는 실수는 없어요. 실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형제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왜요? 아니,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형제지요. 형제인데 이렇게 형제라 부르시기에 사실은 급이 안 맞죠. 예수님과 우리가 급이 안 맞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비천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악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령이 있고 선령이 있다고 칩시다. 선령이란 말이 생소한 말인데요. 악령은 사탄이죠. 선령이라고 합시다. 선령은 뭐죠? 천사죠. 천사는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사탄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쓰고 버릴 존재들이에요. 이건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이런 신분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형제지만요, 너무 못난 형제는요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피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요, 너무 천한 모습을 보이시면 부끄러워요. 이건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행상을 하셨거든요. 리아카를 끌고 행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을 때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놀다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가시면은 저는 숨었어요. 아니면 삥 돌아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이라고 반갑다고 얘기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어떨 때는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형제라도 너무 비천하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천한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자랑스럽게 오히려 주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그걸 통해서 온 교회에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는 형제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 그렇죠? 맏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맏아들이시죠. 독생자라고도 표현하고 맏아들이라고도 하시는데 독생자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삼아주신 것은 이게 바로 우리를 양자 삼아준 거예요. 양자.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자 그런데 자녀는 자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죠.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어찌 보면 당신과는 근본은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근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못 본 채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시면서 또 하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혈과 육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되는데 그 죽음까지도 당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형제인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으니까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거기서 끄집어내려니까 내 곁에 온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가 어릴 시절에 말이에요. 깡패한테 맞고 있었다. 그러면 그 깡패에게서 나를 구출하려고 형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내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깡패에게 맞고 있는 그 깡패를 때려 눕히고 나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에게서 건져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셨다.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근데 또 깡패 얘기를 했으니까 그 깡패가 동생한테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삥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무서워가지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평생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무슨 모습이냐면은 지금 여기 그 모습이에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라디오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예, 드라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학교에서 여학생이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다른 학교로 갔어요. 피해 갔어요. 갔더니 그 학교에서도 어떻게 알고는 또 금방 또 자기를 또 왕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우다 보니까 뭐 돈벌이 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술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는 애들이 쉽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놀리고 욕을 하고 아주 뭐 욕도 보통상스러운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네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난다. 더럽다. 더러운 인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 나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 나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냥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비극적인 모습을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사탄이라는 놈이 맨날 이런 식으로 괴롭혀요. 무슨 약점을 잡고는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너 이렇게 비천하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제키고 죽이려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 할 필요 없어. 마귀는 내가 멸할 거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그 아이가 그렇게 겁을 냅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겁나는데 지가 죽어버려요. 남에게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런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요즘 뭐 학폭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학폭하는 녀석들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 당한 애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어찌 보면 모든 인류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그 학폭을 당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모든 인류가 맨날 시달리고 있어요. 한평생 종로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한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못 헤어나와요. 거기서 헤어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뭐 천사를 뭐하러 붙들어 주겠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인데 천사를 왜 붙들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위하는 존재예요. 위하는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약해요. 약하지 않으면 위할 필요가 있나요? 병들고 죄짓고 이러지 않았으면 위할 존재가 되나요? 그들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형제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친구라고도 얘기해요. 친구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다정하게 옆에 와가지고 뭐 해주는 자입니까? 모든 고민도 다 들어주는 자고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예요. 세상에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나는 친구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형제 간에는 말 잘 못하는 것도요. 친구 간에는 모든 말 다 합니다. 예. 정말 몹쓸 말까지도 때로는 해요. 친구들 관계는. 그렇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분, 그런 의미로 친구라고도 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천사는 종인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 자, 우리가 다 어찌 보면 다 시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다 시험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누구 사정은 누가 다 한다고요? 경험 있는 자가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경험을 다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승리하신 분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13장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 이제 더 이상 세상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사단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학폭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폭력도 나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이러한 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가져왔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갓난 아기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구약 시대에 그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시더니만 우리 보고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왜?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 내가 너희를 형제로 맺었어. 너희를 양자로 아버지께서 받으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형제로서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그 고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땅에다가 남은 고난을 두신 거예요. 그 고난을 두시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도 같이 받게 하려고요. 그럼 이제 좀 답이 나왔나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고난받고 살게 하시는가? 어려운 상태에 살게 하시는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끝에 영광의 멸류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이제는 형님이시고요. 우리의 친구시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예요. 고민 있으면 그분에게 털어놓으시고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구하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이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패배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승리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들려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굳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